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함께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에베소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먼저 에베소 교회가 말씀과 교리에 충실했었던, 정말 교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었던 교회였었지만은 그들의 문제점이 바로 첫사랑, 바로 기계적인 신앙인들을 가졌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었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동반되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말씀과 교리에 충실하였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로 잘 견뎠었던 충성스러운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말씀은 바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첩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7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눈을 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구절을 제가 말씀해 드렸을 때 그 구절을 여러분이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마크를 해가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체크를 해가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뭘 소개하고 있냐? 우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통치를 하고 있고 누가 이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평가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 대상을 바라봤을 때 더 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더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더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듯이 바로 이 평가자가 누구인가를 1절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뼈를 붙잡고 있다. 이 7뼈는 앞으로 소개될 7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7교회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정확히 이 교회를 잘 알고 잘 통치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이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7뼈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7 금초대는 또한 동일하게 교회를 바로 별과 같이 촛대와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말은 이 다니단 말은 고대의 표현에서는 순찰하여서 이들을 잘 점검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리 가운데 잘 서 있고 너무나도 튼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손에 쥐고 있듯이 그 다니시는 것 같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 교회가 보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처럼 정확히 이 별을 지듯이 금초대 사이로 지나듯이 마치 이렇게 군대에서 줄을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대장이 그 행렬 사이로 딱 지나가면서 그 군병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듯이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무엇을 잘했을까요? 이러한 잘한 점들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들의 행위하고 수고가 있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 수고, 먼저 수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표현한 표현이 이 toil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큰 바위 같은 거 들었을 때 힘센 남자가 그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죠? 온 힘을 다하니까 목에 이렇게 핏줄이 서고 머리에 땀이 나고 씩씩거리면서 호흡을 다해서 이렇게 들려고 했을 때 그 쓰는 표현이 바로 이 toil, 바로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몸을 섬기는 거,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전도나 돌봄이나 어떤 성경 공부 같은 데 있어서 이런 전 힘을 다 썼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이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 안식하러 왔는데 주일날 하나님을 몸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면 시간을 내서 평일날 하나님 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쉬러 왔지, 대접받으러 왔지,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고 교회에서는 좋은 소리 좀 듣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모든 일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고. 그만큼 이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내를 말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 이 지역 자체가 이방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첫 불신자 가정 가운데 첫 열매를 맺어서 첫 믿음의 송도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곳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인내의 송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2절 중반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또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중반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사도라 하되 하면서 이 두 가지 영적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분별하였다는 것이죠. 도덕 기준이, 영적 도덕 기준이 굉장히 높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용납하지 않고 속이려는 것들, 그리고 정말로 이 밖의 삶과 내부의 삶과 교회 안의 삶과 밖의 삶,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가, 도덕적으로 정말로 깨끗했던 교회가, 죄에 민감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교리적으로 그들이 철저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칭 사도라. 바로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예수님에게 직접 사명을 받아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사도의 자격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뭐 거짓으로 믿든지 가짜로 믿든지 다른 교리를 가져와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자칭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성도들은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분별. 이들이 그만큼 분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열심을 내서 수고해가지고 말씀 공부하는 거 열심, 성경 공부하는 거, 그리고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교육 가운데 충실해서 받았던 영적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훌륭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 혹시라도 신천지라는 이단이 딱 왔을 때 그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여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여서 이런 면이 잘못됐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냐.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거기 이단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집뜻해서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서 누가 이랬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어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것을 믿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드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자칭 사도라 한 자를 분별하여 내쫓은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아주 칭찬할 만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완벽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첫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4절의 첫 문장이 뭐로 시작되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theless라고 표현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선한 악을 분별하였고 또한 이 거짓 사도라는 자를 분별하여 내쫓은 것 너무 잘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과 분별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첫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러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동기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계적으로 배웠었던 그러한 지식으로 판별하고 분별하여서 그거 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따라가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단점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A. 모든 것에 능숙하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능숙해져 버렸어요. 기계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뭐랑 중보기도, 예, 알겠습니다. 중보기도 참석. 대표기도 이런 식으로 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면, 그 말씀은 몇 장 몇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성경 구절과 장수를 정확히 대면서 이렇게 대변하고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교리 가운데 뛰어났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첫사랑 감격 가운데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신앙이 패턴화돼 버리고 매너리즘에 걸려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참으로 이 목회자들 가운데 또 오래된 이렇게 신앙인들 가운데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새벽에 눈이 번뜩 떠지게 되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 예배에서 가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떨림도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숙달된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안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지 너희들이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자, 뭐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은 5절 보시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느 시점부터인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어떤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점. 어떤 사람들은 집사가 된 후부터 그때부터 갑자기 신앙이 패턴화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어떤 연륜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직분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한 10년, 20년 차근차근 이렇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것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이 이 대한 방법을 잘 기억해 놔가지고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반복하라. 내가 뜨거웠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했던 그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워가지고 내가 세상 노래는 절대로 내 입술에서 고백하지 않겠다 하면서 제가 심지어 틈이 나는 대로 의무적으로 제가 했던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제가 즐겨 했었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감격의 눈물도 많이 흘렸었고, 걸으면서 찬양하고 누우면서도 찬양하고 공부하다가도 쉬는 시간에도 속으로 찬양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찬양하고 저기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니까 정말 감격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었는데, 저 언젠가부터인가 너무나도 바빠버린 일정 가운데 너무나도 급해져 버리는 이 공부 양 때문에 그 찬양이 끊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점점 기계화가 되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우리도 스스로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처음 했던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기계적인 신앙의 모습. 네. 초심을 가졌었을 때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그 초심이 있잖아요. 그 열정과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과장되고 대리되고 과장되고 상무되고 그렇게 치고치고 올라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기계적인 모습이 남아버린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한때 당신처럼 뜨거웠었어. 아이고, 나도 당신처럼 한때는 밤새면서 기도까지 했었지 하면서 후배들이 과거에 그런 시절은 겪고 자라야 된다는 듯이 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어떤 신앙이냐? 바로 기계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져 버린 모습,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고, 어떠한 틀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어떤 첫사랑과 간격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린 성도가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시간 관계상 다음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난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생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7개 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로 2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칭찬받는 2개가 서문학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 서문학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확히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성도들은 이것을 굉장히 낯설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첫 열매가 가정 안에서 첫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이라면 거기에서 그 가정을 복음 전파해 나갔을 때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일들이 시작해 나갔을 때 따르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감춰버리고 크리스찬답게 행하지도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예,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면 부자 되겠다 잘 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저새도 둥지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아이고 그러니까 나 저기 아버지 장례식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서 장례식을 간다는 말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면서도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낯설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 서문학 교회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은 우리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권, 특별히 어떠한 지정된 사람에게 선별된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라고 이 성도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결과를 얻게 되냐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연단을 받게 되게 그로 인하여서 성도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나니까 산정, 수정, 신앙으로 인하여서 가진 고난을 받은 성도가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도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록 고난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성도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온전해지는 이 영적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온전하게 나를 만드는 계기로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만사형통이 될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서문학 교회가 당해서는 어려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것이라고요?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종육점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고기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성도들이 익숙해져야 될 게 무엇이냐?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께서 미리 그걸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걸 허락하셨고 당할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정말 거짓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서문학교회에서 소개된 예수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는 7 촛대를 쥐고 그들 사이에 다니시는 그 하나님으로, 중심을 정확히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서문학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처음과 끝을 알고,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다고 시간 가운데서 자유합니다. 그게 보고 이제 5차, 4차 원세계라고 그러는데, 시간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터널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낭망하고 좌절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마저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 주인공이 막 전쟁터에 파자가 죽을 위험을 여러 번 당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끝때까지 이야기를 딱 알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그 한 대목에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낭망되었던 것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습니까? 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 역사를 믿는 너희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잘 인내하고 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뭐로 소개하고 있냐면은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 역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한 격려의 말씀을 어떻게 말했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당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순교가 가장 마지막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릴 테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죽고 살아나신 나도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나도 많이 나누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난 가운데서 주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이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되겠냐면, 두 손으로 이렇게 꽉 누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어깨 위에 퍼쩍 이렇게 몇 톤 되는 거거든요. 그 무게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짓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서문학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 로마의 우상화의 대표적인 도시로 이 서문화 도시를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문화의 모든 사람들이 그 황제의 어떤 상 같은 거나 조각상들을 딱 바라보게 해가지고 다들 강제적으로 그 황제 앞에 절을 하게, 우상을 숭배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러한 환난과 궁핍을 바로 이 서문학 교회가 당하였다고, 이제 세 가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충실했던 서문학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환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과 가운데서도 이 서문학 교회가 하나님께만 충성했냐면 궁핍 가운데서 주께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궁핍 가운데란 말은 이 거지와 같이 아주 가난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나 9절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유달리 이 서머나 지역에요 유대인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방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 이 타국 가운데 있었을 때 만약에 바벨론 70년 동안 있었던 그 회당들을 바로 예루살렘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회당을 가까운 데 열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 회당의 모임이 성립되게 됩니다. 근데 유달리 이 서머나는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인, 남자들 10명 이상 모인 곳에 유대인들이 항상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안에 이렇게 쫓아버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을 자기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만, 유대인들이 원래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한 교리를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과는 장사와 어떤 거래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면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봐야 될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내쫓아 버리니까 이제 어떠한 영업도 할 수도 없고 거래도 할 수도 없게 됐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 뭐냐? 가난이라는 것이죠. 가난.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은 주께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쉬운 상태가 아닌데, 여러분 다들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돼야 되고, 대부분 기도 제목 내려놓을 때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또한 당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 동안만 딱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잘 되게 해가지고 요셉처럼 다 부자 되고 잘 될 거야. 따단. 이런 신앙을 다들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서문학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희들 잘 버티고 있다. 그래, 이 기간만 끝나면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지 않으시고, 미안하다마는 앞으로 얼마 기간 동안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걸 참고 인내하라. 목숨까지 버리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너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길 원하겠니? 그래도 충성했던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충성된 교회입니까? 자, 저는 이 서문학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 현대교회 가운데 이제 축복의 어떤 교회에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나 이제 예수 믿고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안식 주시고 이제 고난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다들 그런 세상적인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뭘 기대해야 되냐? 이제 고난이 내게 다가오겠구나. 바로 12명의 제자 중 이제 가룟 유다는 죽게 되고 마띠아가 대신하게 되었지만은 이 11제자들 다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심지어 마지막 이 사도 요한마저도 고난 가운데 자연사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서문학교회 같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서문학교회 같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중앙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